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빌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까지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롯이 구원을 받았으나 롯의 두 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욕심이 많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 욕심이 많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 If we are too greedy, a time will come when we are put to shame. If we are too greedy, a time will come when we are put to shame. 욕심이 많으면 뭔가 적극적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치도 분명히 그런 게 있으나 그러나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는 반드시 그 욕심에 대한 그 결과가 있죠. 욕심은 곧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욕심은 만족이 없다. 욕심은 만족이 없다. Greed never feels satisfied. Greed never feels satisfied.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과 그 온들과 땅에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쓱 지나가면 안 되고요. 24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24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라고 나와 있는데 또 여호와께로서 이런 말 나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한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출애굽의 배경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일이 있었다?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호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이란 건 하나님 의미하니까 하늘로부터 이런 일 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없던 일을 억지로 만든 얘기도 아니고 혹시 있어도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자연재앙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단순히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가 우리가 좀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15장에서 한 번 더 확증하셨습니다. 컨펌하셨죠. 그랬는데 그리고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요걸 알아야 되죠. 요거 모르면 맨날 심판 이야기하고, 어제도 제가 드렸지만 동성애 이야기만 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심판의 불이 내리는데, 불이 비같이 내린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린다 하면서 25절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피할 곳도 없다.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이곳이 어디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 선택할 때 이곳이 뭐가 많았습니까? 물이 많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와 같았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다 없어지죠. 자, 이 재앙을 우리가 볼 때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누구한테 듣습니까? 모세에게 듣고 있는 거죠.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들이 얼마 전에 경험한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때는 불과 유황의 재앙은 없었습니다. 피, 개, 이, 파, 악도구, 매흑장, 10가지를 앞글자만 따서 10가지 재앙이 하늘로부터 분명히 있었으나 그러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이거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왜 이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왜 이들이 멸망당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시파트와 체데카가 없는 죄, 그게 악행이란 말이에요. 그 악행이 불공평하고 또 불의하고 또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속이는 저울이라고요. 속이는 저울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주님께서 계실 때, 성육신으로 계실 때만 하더라도 늘 저울추를 2개씩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요거 달고 어떤 때 요거 달고 고짓을 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도 아닙니까? 언제나 그 저울추가 그 원래 경제적인 이익부터 나오는데 사람이 그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물론 이스라엘 멸망도 그렇고 쭉 볼 때 그 죄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탐욕이 있는데 그 그리드한 탐욕, 뭐부터 나오냐면 드러나는 게 경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죠. 멸망받아 마땅할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은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죄의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거머리가 다고 계속 하지만 만족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너희들 죄가 너무 많으니 내가 심판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게 뭐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번 혼낸 거죠. 정신 차려. 모르는 거죠. 언제까지 모를까요? 멸망당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때까지 몰라요.
죽어도 모른단 말이 이런 때 표현되는 거죠. 이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 온 도시, 의도적 표현입니다. 그 도시에 남자들이 다 몰려왔다. 이게 의도적 표현이에요. 왜요? 건져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건져낼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 롯이 그들이 분명히 동성애하러 왔는데 딸을 내놓는다고 말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예, 그나마 이 성의 성관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문제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다.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망시키러 보냈다. 그럼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부르짖음 뭡니까? 누가 부르짖을까요? 그 죄가 부르짖는 거예요. 죄가. 예, 죄가. 은연중에 죄고 자기들끼리 그 서로 보편화되어 있는 죄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결국 언제까지요? 멸망당할 때까지. 죄는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욕심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Greed makes us feel regret. Greed makes us feel regret. 그런데 그냥 멸망당했다 하면 될 텐데 27절 갑자기 전혀 28절에 26절에 한 번도 앞의 내용과 관계없는 문맥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문맥상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러려냐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면밀 왜? 라고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24, 25절로 끝난 거예요. 멸망받았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더군다나 롯의 아내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갈도 이름이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이름이 왜 안 나와요? 물론 롯의 두 딸도 안 나오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롯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어요. 왜 롯일까요? 롯은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 의인의 상징이잖아요. 롯은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 그러니까 소속됐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속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란 건 뭐예요? 롯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 17절에서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죠.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예전에 보면 소금 기둥이 많았다. 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해석가들은 이렇게 막 불똥이 내릴 때 튀어가지고 롯의 아내를 뒤집어 씌웠다. 여러분 그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 가는데 롯 뛰고 롯 아내 뛰고 두 딸 뛰고 이런 겁니까? 지금 손 붙들고 같이 뛰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 컴퓨터 그래픽도 아니고 이렇게 손 붙들고 여기만 이렇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손 붙들고 뛰다 갑자기 그 코미디처럼 끽 섰겠죠. 롯이. 그렇죠? 왜 안 뛰어지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근데 왜 그랬느냐? 잘 모르죠.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해석해 주셨죠.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왜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렇다. 그 얘기 하는 겁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내내 쳐다본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저주받아 멸망받아 마땅할 그도 바라보는 거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애굽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뒤를 돌아본 건 아니고 단순히 물질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물론 혈혈단신, 그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상태잖아요. 몸만 빠져나온 상태 속에서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뒤를 어떻게 하고요? 잘라내고. 이 잘라내고란 말이 바로 그 할례란 뜻이잖아요. 할례는 그런 때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뒤를 거를 없어 잘라내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뛰어나간다. 요게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롯아내가 뒤를 쳐다본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출애굽의 배경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 맨날 롯 아라만 욕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말이 왜 나왔는지 또 보셔야 돼요. 2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았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말이에요. 왜 나왔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둘이에요.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이에요. 단순히 바라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본 것만 가지고 심판받았다면 아브라함도 심판받아야 되죠. 왜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멸망당인데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소금 기둥이 됐어도 10번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다. 물론 바라봄이 죄악의 시작이에요. 그럼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라봄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슬쩍 껴넣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아쉬워했습니까?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 그 땅을, 지금 하나님 심판하신 그 땅을 왜 아쉬워합니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쉬움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거는 욕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의도적 표현이 2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 여호와 앞에 섰던 곳, 지금 그곳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한국말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답답함을 아시겠습니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면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침대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방에 자던 방에서. 그렇죠? 그러면 원래 방에서 있다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배웅할 때, 야 내가 너한테 뭘 감추겠냐 하고 말씀하셨던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표현이 그 표현이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러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침대에서 자다가, 집에서 자다가 잠깐 나와서 산보하듯이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니까? 여호와가 있던 곳이니까, 하나님 만난 곳이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서 노인네가 뒷짐지고 산보하러 나고 심호흡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하러 나온 겁니까?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 있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집에 있다가 방문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여러분, 여기가 메인 생츄어리예요. 메인 생츄어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잠깐 예배드리지만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요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아도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아도.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다른 것을 유혹받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전화 봤다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던 곳으로 돌아와. 마치 멀리 여행을 떠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하는 돌아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에 자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여호와께 있는 곳으로 돌아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마침인 거 딱 맞아요. 자,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살려주셨다. 은혜죠. 그러면 롯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살아날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아쉬움이 전혀 없는데 아쉬워하는 것은 욕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욕심을 갖지 않으려면, 세상의 미련과 욕심을 갖지 않으려면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세 번째, 욕심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 욕심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 Greed makes us feel fear. Greed makes us feel fear. 자, 이렇게 24, 25절 끝난 이야기인데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 이야기 같이 묻고요. 그리고 끝난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롯의 딸 이야기가 더 길게 나와요. 더 드라마틱하기에는, 더 극적인 거는 롯의 아내 이야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발부터 굳어왔다든지 아니면 손부터 굳어왔다든지, 뭐 영화 같은 보면 여보 나 왜 이래 보면 뭐 이렇게 해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쓰고 롯의 딸 이야기는 두 딸이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대화까지 마치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있을 때에 두 딸 함께 있었는데, 자 보세요. 가서 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 보세요. 27절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 플레이스, 장소죠.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었죠. 그랬는데 30절 롯은요, 두 딸을 데리고 나와서 산에 올라가 굴에 있었다. 여호와 앞에 있지 않았어요.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안전한 곳에 있는데 두 딸의 그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없다. 31절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란 말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두 딸의 신앙 교육과 세계관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땅인데. 그러면 아빠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흐름상 엄마가 늘 말했을 거예요. 여기가 전부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죠. 하나님 믿지 못함이죠. 부끄러운 행동이죠. 어디에도 앞에도 뒤에도 없던 행동들이죠. 31, 32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을 전하자. 비신앙적이고 불신적인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오는 중요한 매개체가 술입니다. 앞에 노아가 생각나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핑계하는 게 뭐냐면 롯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모른다, 몰랐다. 나 딸들이 술을 먹였는데 몰랐다. 계속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몰랐다, 몰랐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입니까? 모르면 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뭐죠? 모른다, 난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난 몰랐다. 하나님 앞에서 난 몰랐다. 핑계할 수 없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았든 간에,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그날 바빠서 빠졌어요. 뭐 그날 무슨 일 있어 빠졌어요. 지금이야 녹화 다 되고 녹음 다 돼서 말씀 듣고 뭐 그렇게 해서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아니죠. 예배의 설교가 제일 길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그걸로 때울 수 없죠.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바빴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학교 시험 볼 때 모르는 거 나왔어요. 틀렸어요. 선생님이 너 이거 왜 틀렸어? 저 그날 결석해서 몰랐는데요. 라든가 저 그때 잠깐 졸았어요. 저 딴 생각했는데요. 선생님 그래? 그럼 맞은 걸로 해줄게.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욕심 갖다가 끝나는 얘기예요. 롯의 이야기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출애굽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자기들 괴롭힌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이 어디부터 나왔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그러나 롯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인이었고 롯이 그 땅에 살면서 괴로움을 당했다. 심적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보시고 욕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예배 자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만족이 없고 아쉬워하고 이러다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삶의 곤고함과 억압과 핍박과 전쟁과 또 신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